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좋아하는 저는 아프리카 지도에서 다른 대륙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릴 적부터 지도 좋아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은 여기 조금 적도 위쪽에 있는 북쪽의 지도만 보더라도 다른 대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로 근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런 쪽으로 보면 그 사막을 정말 자로 쟀습니다. 신기하다 했는데 여기에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토, 범위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땅을 개척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였습니다. 1884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를린 회의를 소집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하여튼 포함되는 또 유럽의 한 14개 나라가 아프리카를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하는데 사실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겹치면 안 되니까 좀 선을 긋고 그리고 구분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나눠버렸고 그것이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선을 그어버렸는데 사실 아프리카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1,500여 개의 부족이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아프리카에는 계속 분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서로 다른 부족이 한 나라에 묶여지기도 했고 또 한 민족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또 이런 아픔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다른 대륙의 경우는 유럽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자연스럽습니다. 좀 삐뚤빼뚤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도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경선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입니다. 이런 경계를 통해서 나라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서로로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이 그어놓은 이 경계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는 아주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물과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후에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그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경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의 복음적 의미를 좀 새겨보시고 그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시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를 노래한 다윗의 시편 고백입니다. 여기 특별히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구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궁창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부분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은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하신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죠. 그래서 시편 104편에 다윗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육지 생물들이 이 경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남아있을 존재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이 경계가 침범될 때도 있습니다. 장마 때 보면 내리는 비의 양도 많고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해안가 저지대 분들은 침수에 대비하라, 이런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하는 이제 만조에 또 그게 인력이 작용해서 정말 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바다로, 강이나 이제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만조 때문에 역시 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배수가 안 돼서 결국은 침수가 되는 거죠. 이 춘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별로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제 고향이 인천이기 때문에 장마 때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이 만조 때 또 그 해수면 높아지고 그리고 비 많이 내리면 진짜 저쪽 그 시장 쪽에 이런 데는요, 물이 막 이 허리층까지 막 차고 그래서 막 대피하고 막 그럴 정도입니다. 동해안가에도 이런 만조 때나 이럴 때 또 파도가 높으면, 바람이 세면 해일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해안가 마을이 막 해일이 덮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 부분에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원하지 않는 하여튼 현상이지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부분만 해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는데, 만약에 땅과 바다의 경계가 없이 이것이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계를 정확히 정하셔서 이 경계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설계하시고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연주자들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랬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노랫말을 붙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창조의 솜씨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아프리카의 국경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려진 선이 한반도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38선입니다. 38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서 관할을 했습니다. 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지금의 군사분계선, 이걸 이제 요즘은 나중에 휴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휴전선이 이렇게 생겨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치한 얘기지만 그 어릴 적에 학교에 가면 요즘은 책상을 각자 쓰는데 예전에는 한 책상을 둘이 나눴잖아요. 근데 짝이랑 이제 짝꿍이랑 이렇게 잘 지낼 때는 괜찮은데 좀 삐치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그냥 줄을 쫙 걸었고 이거 38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 이거 넘어오면 지우개든 연필이든 이건 다 내 거라고 막 그러면서 티격태격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경계라고 하면 이 좀 분리와 적대적인 감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계라고 하니까 무언가 제한되어 있고 구속되었다고 하는 느낌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이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에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 경계를 정한 것이 경계의 그 돌로 표시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계석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거 옮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에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잠언에서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중요한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인 직에서 이거를 내 삶의 영역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받은 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렇게 받은 땅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은 타국이라도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분배받은 땅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것에 대한 징계의 차원을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저를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 그러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그 땅에 차라리 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그 땅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의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책망받을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그 어디라도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러면서 후렴구에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한번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차는 선로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선로가 이 기찻길이 기차가 가는 길을 제한하고 구속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인 겁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계의 원리이고 임재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경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는 삶의 영역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자꾸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 두시지 않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받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3장 18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수들은 주의 성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모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있는 것을 방해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땅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해방하려고, 그냥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곳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이 믿음의 경계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계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영역들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영역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로 본다면 성막이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는 성전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본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우리는 이 본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춘천 중앙교회도 교회 건축을 몇 번 한 교회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우리는 이 거룩한 곳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사모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아니면 이 상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시책을, 정부의 권고안을 무시해서 그냥 다 모여 마스크만 쓰면 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감염에 대한 염려도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몸이 연약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이 땅에 창궐한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다시 모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갈망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등교일에 맞춰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계속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감염에 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만에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인 지탄 여론이 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어른들은 그래도 우리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모이겠다 그러니까 그도 열심히 나오셨어요. 여러분 1부, 2부 때가 3부 때보다 예배인은 더 많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다렸다가 진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방역도 좀 철저히 하고 소독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별일 없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뉴스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성도님들은 그렇게 나오고 계셔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능하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사실 우리의 그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신앙에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잘 돌보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인격 형성의 과정에서 제대로만 들어가면 평생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통계에 나왔어요. 교회 학교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확률이 한 75%인가 6%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분의 3 정도가 다 교회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뭐 바꿔 말하면은 나는 교회 학교 출신이 아닌데도 예수를 믿는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분은 정말 더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아무튼 통계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을 보면 교회 학교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계속 사모하며 이것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말씀이 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냥 볼 때마다 누구 만날 때마다 아니면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거 다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에 속한 우리 막내가 친구들이 그런답니다. 야, 예배는 도대체 언제 드리는 거냐. 예, 이놈들이 보통 때는 그렇게 나오라 해도 늦잠 자고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이제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요 기간인데 만약에 이것이 오래되고 고착되면 과연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성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이제 주의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는
경계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곳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그곳에서 벗어났다면, 또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시편 69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걱정, 근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물이 나를 휩쓸지 않게 해달라고. 깊음이라는 것은 절망, 낙심 이런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다, 그런 편들 있잖아요. 시편 고백이 있는데요. 이 깊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속에 낮아진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큰 물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로, 그 경계 안에 나를 두셔서 그것이 나를 덮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셔서 이 바다가 육지를 넘보지 못하도록,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그게 솟아왔는데도 하나님이 꾸짖어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셋째 날 땅과 바다에 경계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의 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무시하거나 이 경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때 잠깐 하나님의 진노로 이 경계가 무너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인간이 이 경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계 안에서 여러분이 살 때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